안녕하세요. 이 땅의 이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중국가정 2025년 소명 1 그리고 사역 일곱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사역과 그것에 대한 저항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소명 일, 그리고 사역, 일곱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난 이 시간까지 저희는 이제 소명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에 대해서도 짧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그것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동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티븐스 교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와 같은 어떤 결혼 중재 이제 알선 뭐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어떤 데이트 사업 그런 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포 교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사역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이 배웠던 것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련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포 교수님은 또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 밑에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을 공부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도로를 짓는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놓는 어떤 그런 구조물 옆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이런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 일,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폴 교수님은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폴 교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무를 사용해서 스토브 해가지고 오븐이라고 하죠. 오븐을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했었는데 나무를 화목 난로를 통해서 이렇게 빵을 굽는 역할들을 해서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빵을 이제 자녀들에게 폴 교수님이나 다른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주변에 어렵고 삶이 가난한 분들에게도 빵을 나누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폴 교수님은 또한 질문합니다. 이 자기 어머니의 일이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Doing God's Business라고 하는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IMT에서 만든 이제 짤막한 비디오를 보면 오일 파트너라는 이제 어떤 그런 곳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이 리전트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이제 차 정비하는 것을 당일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손님들은 그 정비하는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게 오픈한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정직한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정직하게 자동차를 이제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오일 파트너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러한 같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이다. 또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먼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얘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의 통치와 백성들의 응답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포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 교수님이 이제 특징 짓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일단 첫 번째 다스리나 군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러나 아직이라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으나 또한 동시에 오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혼재되어 있으나 세상과 함께 식별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죠. 소금, 효모, 열쇠, 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또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인가라고 했었을 때 포교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종의 돌출부라고 얘기하죠. 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포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통전적입니다. 마냥 영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한 또는 전체적 또는 통전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전적인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나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다섯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용서와 속죄,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규칙, 그 영역이다. 첫 번째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관련해서는 아리아스라는 사람은 아나운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회개, 고백, 그리고 배상 다음에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죄의 용서가 회개, 고백, 그리고 배상 이전에 있다라고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공적 죄인들과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주된 그리고 가장 도발적인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선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사항은 죄의 용서가 항상 실제적인 배상과 관련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킨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용서가 회개, 고백, 그리고 배상 이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식사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것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룩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규칙은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는 너의 영혼을 쉬게 하겠다라는 것과도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상이라는 실제적인 삶의 돌이킴과 관련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예 부정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통전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바라봐야 한다라고 보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아스는 계속해서 아나운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고 계심은 세상에 대한 영구적인 대치함을 의미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과 사회들에 의해 개발되어 설립된 아이디어들과 응답들의 정중앙에서 질문을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정말 그게 맞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 풍습에 가장 신성시되는, 그러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규칙들과 사람의 그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동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불경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노출시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장소들의 어긋남에 대한 우상 타파며 성전 재단, 제사장 계급, 그리고 가장 최고로 보호된 거룩 중의 거룩에 대한 급진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스러운 신화들과 시스템, 그리고 모든 인간 가면들, 자기의의 이념 또는 영원히 지속되는 권세들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도전을 하는 도전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이들이 그렇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축소시키는 또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내적인 경건 운동으로만 축소시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더 미래로 이관시키는 것들이 대표적인 모습, 왜곡된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이념들과 세상이 제공해야 하는 최고의 프로젝트들로 하나님 나라 이해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사회에서 얘기해왔던 세상이 제공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해를 성도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복음으로 축소시키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하워드 요더 같은 경우는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정치적인 특성을 발표했었고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그의 이런 특성들을 가져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통전적인 것이다. 그래서 통전적인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굉장히 큰 어떤 돌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The Politics of Jesus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저 약간의 정치적 암시가 포함된 가르침을 베푸는 도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영적 삶을 가르쳤지만 불행히도 그의 공적 사역이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희생 제사를 준비하던 어린 양도 아니었으며 신이자 동시에 인간으로서 그의 신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인성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곧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적인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으며 인간적, 사회적, 그러니까 정치적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몸에 지닌 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은 왕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모든 일의 기본적인 계획,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복원, 즉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복되게 하는 것이다. 복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고 교회가 말했던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그 중심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 계획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하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 이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전체의 그 우주적 목적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돌출부, 즉 사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두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한다라는 것은 바로 일이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가난을 완화시키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인류의 삶을 장식하고 향상시키며 하나님의 오고 있는 평화, 즉 샬롬을 저항하는 권세들을 대적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르네 파딜리아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내재해 있는 인간의 일과 하나님 나라 목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옳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속적인 일은 확실히 그렇기에 상호 의존적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복음, 즉 창조 세계의 청지기가 되는 것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의 통전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사명,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하는 교회가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일은 결국 인류의 삶을 진보시키고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샬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으로 가져오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가난함을 완화시키는 것. 모든 가난함을 끝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일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인, 즉 돌출부로서 교회는 가난함을 완화시키는 일에 통해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 규칙,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규칙, 율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 일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은 목회 사역 또는 선교 사역 또는 상담하는 일, 그 외에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신학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 교수님은 자신이 그 교수로서 정교수로서 활동하던 90년대 여름마다 10년 동안 케냐로 방문해서 그들의 그 목회자들에게 좀 더 나아간 어떤 그런 대학원 수준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일들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자기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가르친 게 뭐 트리니테리안, 뭐 스피리추얼 테올로지 오브 워크라고 해서 삼위일체적인 일의 영성 신학 뭐 이런 것들도 가르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 사업적인 측면도 곧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필요를 만나는 것을 시작하지만 또한 동시에
반드시 생존을 위한 충분한 이윤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이면서도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영리 절반, 비영리의 절반을 각각 온전하게 섞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교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포교스는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Doing God's Business에서 나오는 Just Work라는 그 곳에서 밴쿠버에서 좀 삶이 어렵고 특별히 이스트 밴쿠버라는 곳은 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좀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이스트 동쪽 밴쿠버에서 저스트웍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 일, 또 나무를 집을 만드는 일, 그리고 또한 어떤 도자기를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이윤을 벌게 만들면서 또한 전체가 그 단체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또한 도네이션, 후원을 받는. 그러니까 도네이션, 비영리 단체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헌금, 후원을 받는 거잖아요. 도네이션을 받는 거죠. 하지만 또한 영리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 정당한 이윤을 만들어내는 일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리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온전하게 결합된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교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보교수님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서비스와 생산품을 생산하는 영리 사업도 하나님 나라 일이다라고 하나님 나라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포 교수님이 항상 지금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같이 티칭하고 같이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클라이블린 싱가포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Live International이라는 이제 이런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 회사인 거죠. 그 투자 회사에서 이제 일하면서 더 좋은 어떤 이윤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윤을 또한 돌려주는 그러니까 온전히 정말 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인 거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목적, 하나님 나라라는 온전한 목적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교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내외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좋은 서비스와 생산품 그렇다고 해서 회사 안에서 계속해서 무슨 뭐 하나님 나라 원칙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진 않아요. 이런 회사들은 그냥 좋은 서비스와 좋은 상품을 내놓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 사업이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이제 영리 기업이지만 내외적으로 하나님 나라 원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것을 뭐 사원으로 걸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기업 사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정의를 좀 더 다듬는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업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라고 썼을 때 CEO 즉 최고 경영자는 그의 회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원칙들을 그의 사업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DNA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업을 그의 즉각적인 영향력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역의 어떤 승강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직원, 그 직원들의 가족들, 소비자들, 고객, 공급자, 판매인, 또한 그것이 만약에 주식에 상장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채권자들 또는 경쟁자들까지도. 그래서 사업 안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그 성령적 원칙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원칙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CEO라는 최고 경영자라는 사람에게 보다 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위임령을 가진 회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대위임령을 가진 회사들은 상업적인 활동, 특별히 근데 복음을 들고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이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이 바로 대위임령을 가진 회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은요, 상업적인 이윤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회사를 형성하고 지휘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끔 만드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대위임령을 가진 회사들이 가진 목표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유는 만들어도 좋고요. 만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상업적인 이유를 만드는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마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윤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직접적으로 가서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내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로서의 사업,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또 하나다, 또 하나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성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업과 선교를 분리하는 사람, 또한 선교를 위한 사업, 또 선교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선교로서의 사업은 세상에서 하나님 선교의 이제 사업을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뱀 운동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뱀 뭐닐 존슨이라는 분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책에서 이 뱀 운동은 결국 사업 안에서의 선교와 사업 밖에서의 선교를 위한 이 승강장 모드로서 기업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뱀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런 말을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되기를 의도한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진짜로 영리 기업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은요, 지역이나 국제적으로 다문화권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단일 문화권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뱀운동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또는 그것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뱀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운동을 할 때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운동을 다문화권에서 그러니까 다문화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요 자기들이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하지만 자기들이 사업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두 단계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사업 영향력 안에서 직접적으로 대하는 사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 소비자들과 의뢰인들, 공급자들과 판매자들, 뭐 채권자들과 경쟁자들 모두를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착수하고 운영하는 통전적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 개발 계획을 세우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그 자체를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나무가 속한 숲도 그들의 어떤 선교로서의 사업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포 교수님이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킹덤 미니스트리, 킹덤 컴퍼니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회사들이다. 그리고 이런 정의도 내릴 수 있다라고 또 포 교수님 얘기를 해요. 그럼 킹덤 컴퍼니는 어떤 회사들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회사들은 즉각적인 믿음의 통합을 넘어서는 일을 추구하며 회사가 창립자의 재임 기간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신앙이 회사의 DNA가 되도록 제도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회사는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위해 존재하며 여러 개의 핵심들을 끌어안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하는 모든 중요한 주주들도 이 점들에 동의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사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상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통전적, 다른 말로는 전체적이며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어떤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을 규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룰이라고 이제 고 교수님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이며 사회적이며 인격적이며 우주적이며 경제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회사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치들과 실천들을 회사 생활, 서비스와 생산 개발, 소비자들과의 관계와 사회적 책임 모든 것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과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킹덤 미니스트리, 킹덤 컴퍼니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많은 부분들이 중첩된다라고 포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도 선교로서의 사업도 통전적 선교의 원칙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비즈니스 에이즈 미션 운동도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삶의 마켓플레이스 미니스트리들을 자기들은 마켓플레이스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사역자들이다.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미니스터스다라고 이제 또한 자기들을 그렇게 부르고요. 또한 자비랑 사업을 하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선교를 위한 사업을 굉장히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요. 사업이 아니거나 선교가 아닌 것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용납하지 않아요. 또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이유는 추구하고요. 모든 형태와 모든 규모를 다 아우른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운동은요. 직업이나 돈 그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이들의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이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런 특징들이 사실 킹덤 컴퍼니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업이라는 뭐 하는 그것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런 모든 부분은 사실 비즈니스 에즈 미션뿐만이 아니라 킹덤 컴퍼니라는 부분에도 포함되는 이제 중첩되는 공통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어쨌든 다문화권, 단일 문화권, 나와 같은 인종이나 나와 같은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그거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는 것은 단일 문화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것도 선교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통전적이고 전체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일단 동기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가져오는 것.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일 사역의 목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샬롬의 규칙이 침투하는 것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끝 그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는 그 결승점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희망 안에서 살고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 마인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스럽고 세속적 사이에 있는 구분은 지워질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군주 대신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더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사역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회 정의의 관심과 복음 전도로서의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필수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윤곽이 찰스 링만 리젠트 칼리지에 오랜 시간 동안 선교학 교수로서 재직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찰스 링만 호주의 철학 신학자는 구약 성경 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었던 만연되어 있었던 야훼 하나님 주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편 103편 19절 미가서 4장 2절부터 3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신약 성경의 중심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것이 곧 제자들 선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은 특별히 부활 이후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곧 핵심이다. 설교하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적인 미래에 항상 중심을 두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포옹하고 또한 함께 살아내며 공유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었던 모든 어둠이 쫓겨났다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특정한 인종 계층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으로 그와 같이 살게 만드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를 깨뜨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역설의 윤리를 우리는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찰스 링만은 Recovery of a Vision of the Reign of God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역설의 윤리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인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미 주님의 용서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에 주님의 그 용서의 부르심을 그들이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반대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다스리심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맹렬한 어떤 비난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루게 될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저항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내고 공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밀어내고 저주하고 협박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다스리심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답해야만 합니까? 라고. 그렇다면 찰스님만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즉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신호, 성내전 그리고 종이기 때문이다. 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몰티mer 아리아스라는 사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책, 아나운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포교스는 지적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는 대신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선포되었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대로 수룹바벨 그리고 헤로데 성전 안에서 의식과 의례를 신실하게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을 깊게 지키는 것에 의해서 보장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듯이 율법과 그 자체의 랍비적 해석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 의해서 획득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에스네인들이 시도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도망하여 광야에서 순결의 은둔한 삶을 사는 것으로도 보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헤롯 당원들이 가장한 것처럼 로마에 대항하여 폭력적인 반역의 검을 찌르는 것에 의해서 정복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만 오면 그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 이것을 강조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보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언하는 데 있어서 왜 별의별 수치와 모멸과 공격과 때로는 순교당하는 이들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그 이들에 대해서 같은 강도로 우리가 같이 반응할 수는 없는가? 그들이 내 뺨을 때린다면 왜 나는 그들의 뺨을 때릴 수 없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호, 성례전, 그리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설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신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고민거리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 삶과 세계관에 대한 영적인 측면들이요. 우리 안에 무엇을 주냐면 사회기관들이 영적 측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그 범위, 영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측면은 사회 기관을 창설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숭고한 의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빈번하게 실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명해야 하는 어떤 그런 목적 그런 것들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왜 좋은 사람들이 그들이 해야 한다라고 결심해야 하는 사회적 기관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답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위들과 가난한 사람과 부자 모두의 불쌍한 선택들과 파괴적인 행동들에 대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종종 서로를 착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언트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Working with the Poor라는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그 일이 어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고 왜곡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정사와 권세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런 모든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들과 우리는 맞잡고 싸워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권세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 안에 나오는 권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의 중심이에요. 그 범위가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구조로부터 악마적인 영적인 존재까지 두루 넓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권세들은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초대교회는 노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권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역설의 윤리, 그 역설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무장해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묶인 짐승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권세들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대항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서구의 세계관은 주로 물질 체계와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다루고 그 얘기들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 또는 천사들, 사탄, 악마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참이 아니라 허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다룹니다. 영적인 세계가요, 물질 세계 안으로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려져서 영향을 끼치고요. 물질 세계가요, 또한 영적인 세계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또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물질과 영적 실제가 융합된 세상이에요.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옛 시대와 새 시대에 그것이 중첩되어 있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권세들과 드자비를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들을 어떻게 맞잡고 싸워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은사주의자들이나 제세례파나 정통개혁주의나 자유주의 신앙 그들이 강조했던 것들이 이와 같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사와 권세들과 맞잡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잡고 싸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교수님의 7가지를 제시합니다. 복음을 설교하고 권세들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엿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권력이 정말 덧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냥 권세는 나와 별 상관이 없어라고 해서 아예 그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눈을 열어놓고 있는 것. 물론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지만 또한 그 권력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살피는 일들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또한 힘을 실어주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사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겠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토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 삶의 현장 또는 다른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대항 세력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당신이 처리하고 있는 방법이나 그렇게 처리하기를 바랐던 방법은 무엇인지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는 비전보다 우리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삶의 다른 비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일터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할 수 있을까 얘기 나눠보자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고용된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데려가는 것인데 이것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뭐 또 세 가지의 토론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곱 번째 소명, 일, 그리고 사역,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나라 사역,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포교스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상급 과정에서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에서 얘기를 나누게 되겠고 또한 IBP에서 번역해서 나온 이제 일터 신학이라는 책에서도 다루게 되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므로 인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어둠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이우지 못하게끔 치유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삶들을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모습은 완전히 뒤집어진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죠. 인사이드 아웃 뭐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일의 신학에서 두 번째 두 시간 동안 다뤘고 사역에 대해서 두 시간 동안 다뤘는데 결국 일과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포 교수님은 이 주제를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주제로 하나님 나라 일, 사역,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렇게 일곱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떠한 주제를 다루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음 이 시간에는 이것을 통해서 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인 변혁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덟 번째 시간 사회적 변혁이라는 주제로 소명, 일, 그리고 사역이라는 주제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